믿음은 행함으로 증명된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7절 말씀으로 오늘도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우리는 정말 믿고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믿고 있고 그 믿음은 진짜인가? 오늘 이 말씀은 우리를 불편하게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믿는다는 말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요, 무언가에 익숙해지면 습관이 되어서 그 본질보다는 그냥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습니다.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믿음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경을 믿습니다. 우린 늘상 고백해요. 그런데 오늘 야고보서의 내용을 보면 그 믿음이 너를 과연 지금 살렸느냐? 살린 게 아닌가요? 이 의미가 뭐냐? 바로 이 핵심. 우리가 좀 더 오늘 관심을 가지고 오늘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야고보는 더 나아가서 이런 말을 하죠. 바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즉 믿음은 살아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믿음은 당연히 살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죽었지만 살아났기 때문에 그 믿음이라는 것 또한 살아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맞죠? 믿음의 주 되시는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라는 말이기 때문에 그 믿음의 개념은 그냥 단어가 아니고 어떤 의미가 아니라 생명체와도 같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행동하고, 그죠? 움직이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의 의지죠. 그래서 생각한 만큼 행동하게 되죠. 그건 무슨 말입니까? 그 사람이 뭐 하고 있다? 살아있다라는 얘기잖아요. 그걸 생명이라고 합니다. 똑같이 이 믿음도 살아있는 거예요. 죽은 건 거짓이죠.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즉 무슨 말입니까? 오늘 이 야고보서의 말씀은 뭔가 믿음이 부족해요가 아니에요. 또 믿음이 없다가 아니라 죽었다 이 표현을 해요. 좀 과격하죠. 매우 심각하게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이 죽음에 대한 의미가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것인지를 전제로 이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좀 더 진지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죽은 것의 경험이 없기 때문에 둔할 수 있는데 죽음은 두려워하잖아요. 그런 긴박한 상황 속에 빠지면 어때요? 나 죽는 거 아니야?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 죽음이 엄습해 온다는 사실. 그런데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얘기하면 우리 또한 그런 생각이 들어야 된다는 거죠. 죽음이 내게 엄습한다? 안 되지. 살아야지. 이런 마음가짐이 있어야 이 믿음에 대한 이해가 명확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혹시 이런 생각을 해요. 살아있는 믿음을 말로만 지금 나는 그러면 고백하는 게 아닐까? 너무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은 것을 보았기 때문에 나는 믿음을 정확히 알고 있어. 이야기는 할 수 있는데 이 말로만 하는 믿음은 어떻게 보면 내 자신 스스로를 속이거나 또 속고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많이 아는 것도 위험해요. 야고보는 더 구체적인 예를 듭니다. 뭐라 그래요?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한 양식을 취하지 못하고 있었을 때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말로 평안해라. 추우면 덥게 해. 너 옷 없어? 배고파?
좀 어디 가서 뭐 좀 사 먹어. 말은 할 수 있죠. 그죠? 그러나 아무것도 그에게 도움을 주지 않는다면 이것은 믿음이 아니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누가 생각나야 됩니까? 예수님이 생각나야 되는 거예요. 배고픈 자들에게 기적을 베푸셨어요. 병든 자에게 치유해 주셨어요. 맞죠? 어떻게 가능했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했다는 거예요. 왜? 그들을 사랑한다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느꼈기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그 사랑이 내 안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어려운 사람들을 봤을 때 가슴이 뜨거워지고 불쌍해 여겨지고 예수님의 사랑이 기억나면서 내 몸이 행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믿음이 살아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이 뭘 했다 못했다 잘한다 없다 믿음이 어쩌다 얘기할 게 아니라 내 스스로 내 안에 있는 믿음이 죽었는지 살았는지를 먼저 보라는 거예요. 입으로만 떠들지 말고. 맞지 않습니까? 내용만 보면 그래요. 저 사람 참 그 입술이 따뜻하다. 야, 말하는 게 참 신앙적이네. 표현은 정말 경건하다. 이런 사람 많아요. 이런 사람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모습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왜? 그들의 손은 움직이지 않아요. 쉽게 얘기하면 마음이 움직이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마음이 뭡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누구의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라. 아멘? 그렇게 표현하시잖아요. 교회를 다닌다? 뭐라고 우린 얘기합니까? 저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다. 이렇게 같은 의미로 씁니다. 맞죠? 그런데 삶을 보니까 그는 교회에 다니긴 해도 믿음 밖에 있는 사람처럼 느껴지면 거꾸로 결과적으로 얘기하면은 교회에 다니는 것이 저 사람에게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데 믿음의 밖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교회에 와도 그 사람은 믿음이 죽은 사람들이 된다는 거죠. 쉽게 예를 들자면 우리가 오늘도 주의 날이잖아요. 내 날이 아니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그 날인데 내가 예배를 드리지만 내 마음속엔 여전히 용서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면 그 사람들만 생각하면 분노가 난다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모순이 생기죠. 나는 너를 용서해서 구원해 줬는데 너가 뭐라고? 예배는 드리지만 용서하지 않아요. 기도는 하지만 사랑하지 않아요. 찬양하지만 나누지 않아요. 이 믿음은 죽은 겁니다. 생명이 없어요. 그러니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마음이 늘 피폐해요. 마음이 평안하지 않아요. 왜? 예수님이 평안하시지 않은 거야, 지금. 예수님 자체가 평안하지 않는 게 아니라 안타깝고 안쓰럽다는 얘기죠. 나는 그런 마음이 아닌데 왜 너가 내 마음을 막고 있느냐. 네 믿음이 죽었구나. 멈춰버린 거죠.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그래요. 나는 예수를 믿는다. 그게 아니라 예수에 대해서 동의하고 있는 건 아닌가. 여러분 차이가 있어요. 믿음은 동의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좀 이해되는 것 같아요. 설득이 됩니다. 그래서 동의합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믿음은요, 의탁입니다. 뭐라고요? 믿음은 의탁이에요. 저와 하나님이 어떻게 동등한 입장이 됩니까? 동등한 입장이 됐을 때 동의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수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당신, 예수님 당신, 동등한 입장이 돼야죠. 그래야 동의지. 우리는 그런 관계가 아니잖아요.
다시 말해서 동의는 어떤 생각의 차이인 거예요. 내 생각하고 맞으면 동의하는 거고 아니면 동의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나 의탁은 뭡니까? 모든 것을 다 맡기는 거잖아요. 여러분 너무 잘 알죠? 믿음은 의탁하고 의지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내 삶에는 행함이 없을까? 오늘 이 시간 고민해야 됩니다. 여러분 죽어갈 수 없잖아요. 살고 싶잖아요. 그 누가 죽고 싶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구주이십니다라는 이 사실을 동의하면서 실제로는 여전히 내가 내 스스로 나를 관리하고 컨트롤하는 주인이 돼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굉장히 위험한 신앙입니다. 왜요? 이것은 스스로 모순이 생겼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속이거나 속고 있는 거예요. 그걸 누가 하겠습니까? 사단 마귀가 그렇게 해요. 야, 너 잘 믿고 있어. 야, 바쁜데 피곤하지 않니? 합리화를 끊임없이 줘서 그렇지.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자기가 주인 되니까 하나님을 자기의 위치에 맞춰서 합리화를 한다는 거예요. 위험합니다. 이게 계속 반복되면 이제 내 스스로 하나님이 돼서 내가 컨트롤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게 믿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죽은 것이다. 위험한 거죠. 따라서 참된 믿음은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시작. 참된 믿음은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사는 모든 환경과 우리의 인식과 우리의 모든 일상에서의 정확한 정의가 뭡니까? 결과가 온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원인이 있으면 결과도 오죠. 그건 어떤 것도 제외가 없어요. 따라서 야고보가 말한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예요. 거꾸로 얘기하면 행함이 있는 믿음은 산 거라는 거죠. 이 말씀은 어떤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미 구원받은 사람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정확히 정리가 돼 있어야 돼요. 구원을 받느냐 안 받느냐 얘기를 한 게 아니고 이미 구원받은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이 진짜 구원받았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 했을 때 행함이 있다라는 겁니다. 즉 우리는 오직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믿으시죠? 십자가로 구원받은 사실입니다. 믿으시죠? 예. 즉 예수님의 그 행함으로 나타났던 그 열매를 보고 우리가 그 믿음을 따라 순종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참 믿음은 행함이 반드시 결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대충 들리면 안 돼요, 여러분. 예배 때는 은혜 충만, 성령 충만인데 딱 교회 밖만 나가면은 믿음이 죽은 사람처럼 말하고 행동하면 이거는 내 스스로 점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나 이럴까? 이상하네. 이렇게 좀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여전히 내가 주인 돼서 내 스스로 내가 믿음에 대해서 정의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반드시 변화가 와야 됩니다. 즉 죽어버렸던 죄로 인해서 죽어버렸던 그 뿌리가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누구로 인해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 죽은 뿌리가 뽑혀져 나가고 그 안에 예수라는 뿌리가 박히기 시작하니까 그 뿌리에 맞게 열매로 나타난다? 그 열매가 뭐겠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사과나무를 심으면 뭐가 나요? 사과가 나죠. 다른 게 나진 않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내 안에 예수님을 심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믿음으로 성장한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밖으로 나타나는 건 그 열매가 예수님이에요. 아멘. 이 사실을 정확하게 여러분들 마음 안에 갖고 있어야 됩니다. 즉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이 반드시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행동하자.
올해의 표예요. 올해의 표. 예수님의 성품, 그 열매들, 그것을 다른 표현으로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도 하죠. 용서가 드러납니다. 여러분, 용서 못할 게 뭐 있어요? 지나간 일. 예? 나만 힘들어. 나만 손해예요. 성령을 근심하는 일이에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다 털어야 돼. 그거 짐이잖아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짐을 다 털어내야지만이 그 깨끗한 공간에 평안과 자유함이 임하는 거예요. 사랑이 드러나죠. 섬김이 드러나요. 나눔이 드러납니다. 이것이 실제적인 행동에서 나타나야 돼요. 거창하게 뭔가 내가 따로 뭔가를 해야 하는 게 아니고 나와 가까운 사람들, 내 주변의 일터 이런 곳에서 그냥 나타나는 일상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뭘 하려면 따로 뭘 해야 되고 준비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 자체가 예수님이 열매가 돼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제가 이런 거예요라고 소개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진짜. 이것은 우리의 일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즉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면 그분이 가만히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앉아있더라도 갑자기 일어나고 움직이게 되고 뭔가 드러나서 예수님의 성품이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성장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나의 고집과 생각과 아집과 예수님의 성품이 여전히 갈등하고 부딪히고 있다면 이건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구원받은 게 아니죠. 어떻게 보면. 이거 다 버리고 죄니까 다 버리고 예수님을 모신 거잖아요. 그러면 나는 예수님이 언제나 나타나야 되는데 자꾸 옛 습관이 쑥 들어와서 예수님을 가로막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안 그래도 된다는 얘기예요.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왜? 나만 힘들어. 나만 손해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베풀면 어때요, 마음이? 기쁘죠. 왜 그럴까?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자꾸 그런 좋은 일들 못하고 하면 불편해. 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왜 이런 생각을 하지? 자꾸 충돌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위험한 거예요.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게 아니라, 내가 안 되겠구나. 또 내 옛 습관이 올라오는 거야.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래요? 옛 습관을 벗어버리고. 이렇게 그 마음을 어떻게 하라고요? 새롭게 해라. 이 말씀이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아멘. 따라서 그분이 살아계시면 그분의 성품이 흘러나와야 되는 건데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내 스스로 나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건 심각한 믿음의 오류가 생긴 거예요. 따라서 나는 예수를 믿고 있는가 아니면 교회에 그냥 다니고 있는가 오늘 시간 냉철하게 여러분 스스로를 성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복음은 우리를 움직이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행위로 구원을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은 살아있기 때문에 이제 드디어 행동으로 나서게 되는 거죠. 왜 그럴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그 십자가를 받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행함을 보고 그 믿음을 따라하는 내 자신을 느끼게 된다는 거죠. 결국 그것이 예수님이 나타나는 결과가 온 것이고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 말씀에 있죠. 즉 십자가를 진짜로 본 사람들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이 어렵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을 본 거란 얘기죠. 그 예수님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서 나 때문에 십자가에 오르셨구나. 그 장면이 굉장히 현실적이고 굉장히 사실적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결국 그 예수님이 하신 행동들은 바로 내 자신을 위해서 했다라는 사실이죠. 바로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그분이 십자가의 예수님이시라면 나는 과연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이란 말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게 복음인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에게 말로만 신앙을 허락한 게 아니에요. 맞죠? 뭘로 보여주셨죠? 예수님이 보여주셨어요. 말로만 하시지 않았잖아요. 죽음까지도 각오하셨죠. 이게 복음이에요. 따라서 십자가는 우리의 삶 자체를 요구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리고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면 나는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시작.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면 나는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리고 이게 믿음인 거예요. 아멘. 따라서 믿음은 감정이 아닙니다. 기분 좋으면 잘 믿고 기분 나쁘면 안 믿고 이런 문제가 아닌 거예요. 믿음은 결단이에요. 시작. 믿음은 결단이다. 또 하나 있습니다. 믿음은 방향입니다. 시작. 믿음은 방향이다. 이제 내 자신을 좀 돌아봐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 남을 판단하는 그런 정죄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바로 내 자신 스스로를 내가 정말 제대로 된 믿음, 참 믿음으로 오늘 이 시간 지내고 있는가 돌아봐야 된다는 얘기죠. 나의 믿음은 어디에서 드러나고 있는가? 스스로 질문하면 돼요. 나를 통해 예수님의 성품이 나타나고 있는가?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요구하시는 순종은 무엇인가? 어렵지 않아요. 이게 뭔가 따로 있다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일상의 이 질문들이 함께 있는 거예요. 아멘? 어려워, 힘들어하지 말고 왜 그럴까 하지 말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 안에 예수님의 성품이 나타나고 그 나타낸 열매가 말로 행동으로 이어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핍박이 있을 수도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믿음이라는 것은 그것에 두려움이 있는 게 아니라 결단하는 거란 얘기예요. 그게 방향성입니다. 기억하세요. 반드시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이 작은 순종을 계속 미루고 있지는 않은가. 작은 순종들이 바로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거창한 게 아니라 한마디 한마디 할 때 다른 사람에게 상처되는 말, 다른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거, 욕하는 거, 흉보는 거 이런 것들 다 그만해야 돼요.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안 한 거는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하신 게 열매인 거예요. 아멘? 아멘을 안 하시네? 아멘이죠? 예. 용서해야 할 사람을 지금 미루고 있습니까? 섬겨야 할 자리를 외면하고 있습니까? 내려놔야 할 것들을 지금 계속 붙들고 있습니까? 질문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하고 있습니까? 말씀 봐야 할 때 혹시 미루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들. 왜? 도대체 나는 왜 열매가 나타나지 않지? 그 말은 뭔가 내가 얻으려는 그런 소유가 아니라 예수님의 성품이 왜 나타나지 않지? 이 질문이 내 스스로가 진지하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마음의 평안은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우리가 맨날 얘기하는 게 마음에 평안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뭐예요? 아니, 당신 마음엔 이미 있잖아요. 예수님이 얘기했잖아요. 천국이 어디 있어요? 왜 질문했습니까? 좀 편안한 나라 없어요? 내가 그 안에 좀 속했으면 좋겠어요. 이 질문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네 안에 있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깨닫는 게 뭐냐면 구원 따로 삶 따로가 아니라 이미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이 평안이시기 때문에 나는 평안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나는 왜 안 평안할까? 믿음이 죽어서 그렇다는 얘기예요. 누가? 예수님이 지금 드러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즉 믿음은 말이 아니라 오늘의 순종이다. 시작. 믿음은 말이 아니라 오늘의 순종이다. 아멘? 네. 살아있는 믿음으로 오늘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야고보서의 말씀은 여러분에게 들릴 때 혹시 부담스러워할 수 있고 불편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동시에 이 부담스러움과 불편함이 나의 잠자는 믿음을 깨울 수 있는 소망의 말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기회를 잘 잡는 사람은 아마 변화가 일어날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다시 살아나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살아나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바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또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냉철하게 점검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잠자던 그런 믿음이 있었다면 오늘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깨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길 바라요. 즉, 이 복음은 우리를 정죄함을 위한 게 아니에요. 이미 복음은 죄를 정죄한 상태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 믿음에 대한 것들을 얘기하는 것처럼 바로 이 복음은 우리를 움직이게 만드는 거예요. 왜? 살아있으니까. 생명체니까. 따라서 믿음의 주인 되시는 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저와 여러분 마음 안에 오늘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 계시기 때문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바로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그 예수님처럼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이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